오늘 말씀 2절밖에 안 되는데 핵심을 보자면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며 사랑을 나눠주며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다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데, 근데 2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남을 사랑하면서 살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고 계명도 다 지킨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같이 사랑을 하며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나 자신입니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장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성경에는 많은 율법과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모아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더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자면 사랑하라는 한 계명이에요. 갈라디아에서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셨고, 이 갈라디아서나 마가복음은 다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우선은 세 말씀만 뽑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꼭 이 밑줄 친 부분이 따라다녀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찾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전제 조건이 뭐냐?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이 목표라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하면 될 텐데 왜 이웃 사랑 앞에 반드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꼭 붙였을까? 신약에도 구약에도 주님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 자신보다 이웃을 덜 사랑할까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웃만 돌보고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을까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다. 둘째 계명에는 이웃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에는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나 자신 사랑, 그 다음에 나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웃 사랑만 강조할까봐 주님이 반드시 이웃 사랑 앞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여 넣은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자기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그 동영상에서 한 18분 되는 내용을 이제 많이 중요한 부분만 압축했는데, 이분이 인생이 참 힘들죠. 어려서 이혼하고 또 아버지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 어머니는 또 딴 데 재가해서 결혼해.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이에요. 만으로는 8살, 9살인데 그 나이에 사랑도 못 받으면서 자기 동생은 챙기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새 엄마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살다가 또 헤어지고 10년 만에 다시 친엄마를 만났는데 친엄마도 딸보다는 그 동생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자분이 몸이 아파서 수술할 때 결국은 엄마가 병원에도 안 왔어요. 엄마랑 계속 만나야 되는지, 친엄마니까 만나긴 해야 되는데 전에 받은 상처,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만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질문했었는데 이렇게 대답이 나왔던 거지. 그분이 어느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시간이 빨리 가요. 어느 시간이 당신을 힐링시키나요? 그랬을 때에 나는 일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뭔가 행복하고 일이 잘 되면 불안하대요. 아, 이 세상 종말인가? 끝인가? 왜 일이 잘 되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은 나중에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자기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 10살짜리 애가 아빠도 없지 엄마도 없지 어린 동생만 두고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동영상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제 느낌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밝고 건강하게 살았다면, 지내왔다면 종교적 힘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게 너무 낯설어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모른 채 그냥 계속 일해야 했었거든요. 동생을 돌보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커서는 또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지.
오늘날 이기적인 문제,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것도 큰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착한 사람들 중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없어요. 그냥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또 내 친구들이, 내 이웃이, 우리 성도가 좋고 잘 되면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해. 자기는 더 뭐 바랄 게 없어.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해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부족해요.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저보다 다른 사람이 앞에서 했으면 좋겠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겸손일 수도 있지만요, 자존감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자존감이 없다는 것은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나 스스로는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 말고 저 사람한테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자존감이 없는 거라면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큰 차이로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살하는 퍼센테이지 중에 종교인의 자살률에서 개신교, 곧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사실은 정말 이런 결과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내 자신과 같이 이웃 사랑. 그런데 강단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나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는, 이거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두 번째 계명에서는 이웃만 얘기하고, 그러면 나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내가 충분히 채워지고 나눠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결핍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존재,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이거는 자기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거를 강조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교회 강단이 별로 바뀌지 않더라.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만 사랑해서 이기적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뜻을 가지고 자기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동영상의 그 여주인공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나고 상처 주고 또 트라우마로 아파하고 또 육신의 병까지 들게 되는 그러한 이 순환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훌륭하게 돌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크고 굵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남, 헬라어로 뭐냐? 헤테로스. 둘 중에 다른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는 나야,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헤테로스예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는 80억 인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또 80억을 놓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아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모르는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유니세프에도 또 전 세계 보건기구 이런 데다가 그냥 후원금을 보낼 수 있잖아요. 작든 크든 사랑으로 보내는 거고, 그 사랑, 나도 모르게 후원했던 그 사랑이 잘 퍼져나가서 사람을 살리고 훌륭한 인재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남을 사랑해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은 좀 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관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자,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로마서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둘 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기서는 남을 사랑하면 다 율법을 이룬 거.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씀과 로마서 13장에 있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의 그 남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거는 싸우고 충돌돼서 둘 중에 하나가 맞는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한 계명,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보내만 놓고 만들어만 놓고 방치해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좀 전에 봤던 동영상의 여주인공이 3학년 때 그렇게 방치됐던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혹시 부모님이나 혹시 내 가족 친척들은 몰라서 또 여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방치해주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도와주고 인도해 주세요. 제 주변에 저희 후배 목사가 있어요. 이 후배 목사가 막내인데다가 또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서 오냐 하며 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 오냐 키워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해서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 목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그 목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니까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무시하지도 못하고 또 저도 상처받은 게 많아요. 그분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만나면 내가 잘해주게 되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다 신기할 정도로. 내가 바로 몇 달 전에 불과 그 후배 목사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당했는데 뭘 물어보니까 내가 또 대답을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주 사랑스러운 선배처럼. 내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뭐 기쁘고 즐거웠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원래 내가 당한 걸로 따지면 나도 얘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잘 대해주고 있지? 내가 놀랄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나랑 관계가 좋은 무리들이 있고 나랑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이 사람들도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만큼 크게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당하고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가 뭘 물어볼 때 대답도 친절히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럼 또 억울함이 있죠. 그러면 주님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데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고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아팠던 거는 기억 안 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뭐 저도 주님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 고개 숙이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주님이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내가 가깝지 않고 멀어지고 싶고 또 같이 만나면 싸울 것 같은 그런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입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기억하세요. 여기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자신 사랑 이거는 뭐 세트예요. 그냥 계속 같이 나와요. 어디를 찾아봐도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주지는 못해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 회개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또 일반 극동방송이나 방송 설교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슨 마술 램프 있죠? 동화에 나오는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막 소원 다 들어주고 아니면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나님을 마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여기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는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은 내가 얼마나 드리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둘이서 서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사랑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나도 사랑해 그러지 않고 계속 뭐를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 일은 이렇게 처리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해결사처럼 믿는, 하나님이 나와서 정당하게 심판해 주세요, 심판주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주님은 날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주님은 날 사랑해서 예수님 이름을 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주님은 날 사랑해서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랑은 잠깐 접어두고 나 필요한 것만 자꾸 구할 때가 많이 있지.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죠. 내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을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그거를 주님이 원하세요. 사실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나는 이게 정확하고 이게 분명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심사는 이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지. 이제 나 자신과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